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얼굴 뵈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덕에 풍성한 추석을 잘 지냈고 또 이렇게 명절 후에 다시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600년 전에 유다에서는 스바냐라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예언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스바냐는 사실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유대 왕의 4대 손자니까 굉장히 그 왕족의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국제 정세와 외교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던 그런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바냐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신앙에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도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 달, 별 이런 것에 막 절하고 기도하고 보름달 보면서, 물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소원을 빈다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맹세할 거, 이렇게 말해야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건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부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러면은 그 신앙이 많이 혼탁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일상생활의 맹세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그 순간순간까지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예언들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을 통해서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스키타이 민족이라는 기마 민족이면서 유목 민족인, 어떻게 보면 반몽고 비슷한 그런 어떤 혈통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저 당시에 말을 탄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모는 것 같이 말이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저 기마민족이 남쪽으로 자꾸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유다 땅에는 침략을 하지 않았고, 유다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 민족 땅에게는 침략을 해서 그쪽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 유대민족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전쟁에 휩쓸릴 수 있겠구나. 스바냐 예언자의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으면 저렇게 침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프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깊이 잘못된 것에 빠지면 이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바로 심판이 오면 금방 말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유예시키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내가 사실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유대민족도 블레셋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안 오겠지? 저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거겠지, 우리는 전쟁이 안 닥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평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서 스키타이 민족보다 더욱더 잔인한, 더욱더 참혹한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대 민족은 정말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처벌할 사람들을, 심판 내릴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뒤지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두운데 어떤 사람들은 숨어있고 잘 위장을 하고 있으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샅샅이 뒤져가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단행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 우리는 옛날에 술을 쌀로 빚어서 그 술 배고픈 사람들은 술찌꺼기도 고마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빈속에 술찌꺼기 먹으면 나중에 취해가지고 햇소리하고 막 그랬지만 저 나라는 쌀로 술을 빚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가지고 술을 빚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포도주를 빚었는데 집에서 포도주 다 끝내고 포도 찌꺼기는 쓸데가 없습니다. 밥 대신 먹을 수도 없고 다 그냥 땅에다 갖다 밭에다 두엄더미에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인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 아주 뭐 악인 무슨 난폭한 사람 인격이 삐뚤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심판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열받을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무시해버리는 거. 와도 왔냐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아무런 취급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그 따돌림 당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복을 내리겠어? 하나님 무슨 화를 내리겠어? 뭐 해보라고 해. 뭐 이런 쪽의 사람들.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내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혹하다. 그들은 재산을 뺏길 거다. 재산도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것마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집도 홀릴 거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이 다 부서져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어도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갖고 곡식을 지어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그 당시에 스바냐가 있을 때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0년 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면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도 불탔고 왕궁도 다 약탈당했고 여자들 다 강간당했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집이 다 허물어졌고 곡식 다 빼앗겼고,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저 음성을 들려줬을 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다면 저 가혹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했는지 그 음성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런 참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저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가혹한 심판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구원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주시는 일관된 음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내가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내 인생에 복도 주고 내 인생에 화도 주고 내 인생과 역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무시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힘은 자꾸 해바라기처럼 그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생과 역사에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권력을 쥐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 외모도 힘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학벌도 힘이에요. 인맥도 힘입니다. 그리고 돈도 힘이에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힘을 숭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게 되고 힘을 숭배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인 속에서, 사회 역사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끝은 선거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최고의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죄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가 정치에는 개입을 했는데, 정치에는 개입을 해서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법은 어겼는데, 그래서 그건 유죄인데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을 해서 유죄인데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거는 궤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을 때 성남 지원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궤변이라고 공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용감한 판사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성은 법을 상징해요. 법의 핵심은 뭐냐면 공평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원 앞에는 저런 법을 상징하는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그 시대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저울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돼. 근데 이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죠. 객관성과 공평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가슴에 칼이 꽂혀져 있어요. 칼이 관통하고 있어요. 법이 죽었다는 것을, 법의 정신인 공평성이 깨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하죠. 술 마시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그리고 큰 사고를 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운전하려고 술 마신 것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무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궤변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또 요즘 우리가 지금 담뱃값이 오른다고 또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80% 오른다는 거예요. 8%만 올려도 물가 상승률에 보면 되게 말려오는 건데 80% 오른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담배를 펴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죠. 한 3조 원 걷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 공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 노인들, 장애인들, 연약자 이런 사람을 내가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지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 더 이상 안 걷고 불필요한 것을 절약하고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증세 없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2년도 안 돼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담배값을 80% 인상하고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을 믿고서 국민들이 찍어줘서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2년도 안 돼서 그것을 단 하루 사이에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냐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힘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힘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에요. 국정원장이 국정원 법은 위반해서 유죄지만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을 안 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논리를 피는 것은, 그 재판을 내렸던 현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논리적이고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잖아요.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궤변인 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한 거죠. 힘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력자의 취향에 맞게 판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증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느냐? 권력이 내게 있으니까 5천만 백성이 존중스럽게 안 보이는 거죠. 권력이 힘이라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회,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이 실제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체의 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줄기차게 주장되어 오는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 논리 외에 진짜 내용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의식과 사회생활과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보이는 힘, 권력과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을 영향을 주는 실체 힘이라고 주장하는 일상 속에서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실체다, 힘이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실체 힘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황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선언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권력과 돈을 숭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스바냐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짧은 선언서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중에 3장 전반부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가 이런 심판을 받을 거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근데 3장 중반부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14절부터 쭉 보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막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3장 1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가지고 복음성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근데 그냥 보통 기뻐할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이 웃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막 웃음이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막 참으려고 하는데 막 끽끽거리면서 웃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억지로 웃자 그래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막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근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오수정 집사님네도 아기가 저렇게 많이 컸죠. 쟤는 이미 장성한 아이 같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오수정 집사님도 아기가 낳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찬영 교우도 아기를 저렇게 바로 탄생한 아이가 낳았습니다. 또 9월 9일에 우리 이완환 전사님이 또 딸을 낳았어요. 이쁘게 낳았죠. 신계도 같은 날 동생인 이지혜 성도도 아들 낳았어요. 참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자연분만이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 조수부 권사님, 이상호 권사님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딸 받으러 갔다가 또 아들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바빴을 텐데 저렇게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 응? 교회는 아이가 막 쑥쑥 나와야 됩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봤을 때 저게 다 사실은 동갑내기들인데 지금은 막 그냥 하루 사이에도 큰애 작은애 같아요. 저 아이들 낳고서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저 애들이 지금 부모한테 뭘 해줍니까? 뭐 돈을 벌어다 줘요. 선물을 줘. 아무것도 안 해줘요. 맨날 저 달라고 울고 잠 못 자고 어떤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애기 안 낳을래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아기를 받고 힘들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것보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지 못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여러 주 전에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리는 아이가 거품 물고 넘어지면서 막 그냥 난장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붙잡고 하소연 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제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면 제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는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에요. 오늘 제가 부활의 장면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1456년도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유명한 화가가, 저게 지금 500년이 넘은 그림이라 색깔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금방 부활하셔서 옆구리와 손과 발에 아직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발 한쪽으로 지금 죽음의 관을 팍 내려누르고 있는 거죠. 승자죠. 예수님 한쪽에는 나무와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말라 있습니다. 죽음의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순간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온 천하가 다 풀밭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준이에요. 그 밑에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4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지만 다 놔둔 거라져서 잠자고 쓰러지고 눈을 가리고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죽음의 세력까지도 뚫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은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분이 무슨 복을 주겠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화를 주겠어? 이렇게 무시할 때는
참혹한 시련을 주겠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숭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사람에게는 질병, 가난, 고통,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우울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5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다른 보상이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는 힘과 권력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정의가 막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사에 수십 수를 들인 4대 강은 마구마구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목격한,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한 우리들이 또다시 각성하지 못하고 고리 원전에 이어서 월성 원전까지도 기한을 넘겨서 계속 가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숭상하는 이 시대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전조가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개인 현수막을 태평역에서부터 쭉 길거리에 걸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85명이 신청을 해서 걸었습니다. 저거 하나 건다고 세상이 뒤바뀌어지겠습니까? 당장 세월호 특별법이 정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을 규명하며 생명을 보호하시며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현수막으로 걸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저런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뜨겁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내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주민교회에서부터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돈이 진짜 힘이라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휘둘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요 생명이시라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